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에 보면은 자, 이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다. 자,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누가 무서워했을까요? 부모님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부모님. 누구의 부모님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어제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맹인이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못해도 한 10년 이상은 맹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0년 이상, 15년 이상, 많으면 뭐 한 2, 30년? 거의 한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그 내용이 관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말이 안식일.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당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21세기에도.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문도 다 이스라엘 가면은 상점도 다 닫아요. 집에서도 음식도 미리 다 차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그날 일을 하셨으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너희가 그 소를 끌어내려고 일을 하지 않느냐? 응? 하물며 그 소를 위해서도 너희가 안식일 날 그 너의 일을 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고쳐준 것, 새롭게 회복시켜 준 것, 이것이 이 동물을 구하는 것보다 구출해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더 슬픈 거는, 자, 오늘 22절에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어떻게 말했다고요? 21절 한번 보면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응? 그에게 물어보소서.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아들은 이미 장성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음, 아까 찬송가를 저희가 함께 불렀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음,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건. 지금 이 부모님이 말하는 것은 이제 내일 이제 본문하고도 이어질 건데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그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그 부모는 아들이 경험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 거지만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의 그 신앙까지는 만들지는 못했어요. 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지 못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단지 이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의 사건도 그래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건, 음, 타인의 사건일 때는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막상 개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절처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단단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진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망해요, 보면. 왜 그러느냐? 지기 싫어하고. 왜 그러느냐? 세상 욕심 놓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 무리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 사건 아래 들어가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될 때, 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서 보면은 당연히 그 피가 떨어지지 안 떨어지겠어요. 우리 이마에 뚝뚝뚝 떨어지게 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그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는 그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그 앞에 설 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부모들만 평생 이 자기 자식이 앞가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평생토록 자기 앞가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그 평생의 과업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 이 관계가 정립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